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13번째로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삶의 변화 13번째 내용으로 평화의 나라.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다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또 지금도 전쟁 중인 것을 보게 되고, 사고와 사건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대형의 많은 사고와 사건들, 전쟁의 기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반드시 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세상에 핍박을 받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순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샬롬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평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평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 참된 평강.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유를 앗아가고 누림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까지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평강,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에게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열국은 하나님의 그런 채찍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그들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님은 이미 다 나무의 구루터기까지 전부 다 잘라버린 그런 심판을 명령하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도 또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깃발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고 최대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왕인데, 그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는 가난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죠. 그 양떼를 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루터기 같이 다 잘려져 나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인생에서 무슨 꽃이 필 것인가? 아니요, 2세 가정 같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오병이어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내가 오히려 쓰레기더미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싹이 자라서 결실하는 듯,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은 사람들이 뽑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고 반드시 거두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주님이 심기 위하여서 아들을 피를 흘려서 사놓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서 싹을 심어서 반드시 결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 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저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심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실을 한 그 삶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싹의 성품의 특징, 인격의 특징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위에 그 싹이 나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는데 그 사람, 그 줄기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님에게는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영,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로 우리에게 경외하고 영이 강림하신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이 돼야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내게 정말 기쁨이 안 되면 우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내게 기쁨이 안 된다? 그것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은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안에 세상에서 첫날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그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세상 첫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즐거움.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대하면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즐거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 내가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함이죠. Fear God 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말로만 찬양하면 아무런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사고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야 내가 삶이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주님에게, 그 싹이 자라나는 그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정말로 무엇인가? 신앙생활 가장 큰 목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우리의 장로교회 또 모든 개혁교회의 기반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정말 그 회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왔잖아요. 저 유럽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피하여서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건 영국에서 한 것이죠. 영국에서 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총 121명의 목사님들과 또 11명의 영주들, 다스리는 그 영주들, 그리고 평민들 20명, 그리고 스코틀랜드 파견단 7명 등 해서 1163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냥 한 10번만 모임을 가져도 충분하잖아요, 무슨 회의를 만들 때. 그런데 그들이 1100번이 넘는 회의를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만 찾자. 그리고 또 다른 거 기도로서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이 어떻고 저런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그 신앙생활의 대화죠. 그리고 문답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짧은 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싹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즐거움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700년 후에 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또 판단하지 않고 공평과 성실하심으로 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공의로, 왕의 허리띠에 공의, 성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허리띠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로 움직여 나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허리띠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왕의 허리에 공의와 성실이 허리띠에 있는 것이에요.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지라. 성도들은 허리띠를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띠를 삼아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머리에는 거룩이라는 그 관을 썼잖아요. 그 관에 띠를 써가지고 거룩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 성실의 열매, 정직함의 열매, 진리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말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평화의 왕, 오늘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멀리 그 나라가 오게 되면,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평강의 왕이 오셨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도 또 누가복음 2장의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고, 십자가에 지시려고 주님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할 때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제 그 나라가 다스림을 당할 때 자연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1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평화가 자연계에도 온다.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것이잖아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세상, 원래의 세상,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이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식물학자, 동물학자들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진화로는 말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낙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함께죠. 함께. 이리와 어린 양,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잡아먹히고 약육강식인 그런 삶에서 함께 살며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며, 신앙생활 우리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한다고 했어요. 영생 나중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사자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옆에 독사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이방인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 큰 우리의 삶을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회복의 나라 8절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모든 도끼를 다 빼버리고 모든 성품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상함도 죽음도 없다, 애통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함이 없다, 죽음도 없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중적인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님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평강과 기쁨이 이미, 또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는 그런 과도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구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죠. 그런데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열방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이 보는 깃발로 높이 서게 되는 것이, 누구든지 보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깃발이 세워질 것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께 모든 열방이, 누구든지 이방인도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고 다 와서 예배드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죠. 물론 이방인도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평강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세 줄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주님이 경외함은, 그 성령으로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들이 점점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예언서의 결론인 것이죠.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누구든지 주 앞에 오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점점 내 삶에 주 다스리는 은혜가,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며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의 사랑으로 주셔서 오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다스림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기도해 주시고